욥기 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이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삭감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불러오며 나를 격정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우리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자신을 말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낳게 되어 나는 붙인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갖았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이 있구나.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욥기 3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장 후반부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게 되고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온 후에 욥이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또 때로는 화나는 감정, 뭐 이런 감정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감정을 절제를 하죠.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잘 다스리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분노하는 감정으로 있지 않고 마음으로 잘 사귀는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가 잘 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나오는 어떤 이 감정은 우리가 숨길 수는 없어요. 애초에 나오는 감정. 뭐 지금 이태원의 그 많은 아이들이 죽은 그 사고를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픈 감정들이 생기죠. 슬픈 감정들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이고 생기는 게 정상이고,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눈물이 나오는 일이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자,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도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뭐 덤덤하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 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 다 잃었는데 어찌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덤덤한 사람이 이게 비정상이죠. 사람이 정신을 잃었거나 정말 정신을 잃었거나 뭐 진짜 냉혈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은 누구나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금 욥의 이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없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으면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욥에게 오늘 3장에 잘 드러납니다. 잘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욥이 그거예요.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오는 한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오는 한탄. 우리도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뭐 이런 마음이 가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실천을 하지는 않죠. 조절을 하죠. 우리가 감정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픔도 조절하고 분노도 조절하고, 조절해야지 성숙한 사람이지. 뭐 슬프다고 계속 슬퍼할 수도 없고 분노한다고 계속 분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사실 9절까지 보면 욥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역사에는 그 만약이라는 게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만약에 저랬더라면. 정말 만약이라는 게 있었다면 다 돌리고 싶겠죠. 그런데 역사에는 만약이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나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만약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미국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우연히 뭐 너 될 대로 되라 해서 뭐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유도하셨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이죠. 말 그대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반대로 그 죽음을, 무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덤, 죽음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죠. 계속해서 11절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죽었으면 어릴 때 옛날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많이 죽어서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었다면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태어날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옛날에는 이 해산할 때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죽지 않았던가, 뭐 이런 한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왜 내가 죽지 않고 태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이게 이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사실 욥은 뭐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이고 넋두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저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무 고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6절에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를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렇게 계속 자신의 어떤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뭐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로 말미암아서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솔직한 하소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때로는 너무 벅찬 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인생 살아오다 보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맥이 빠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그럴 때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인 거죠. 그 기도고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욥만큼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할지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그의 솔직한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말씀이라도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당한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